30절에서 44절,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같이 읽을 말씀은 41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40절,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일명 오병이어, 이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될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쯤 다 들어볼 봄직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널리 알려져서 잘 알지만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왜 행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굉장하시구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길 수, 12광주리나 바구니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세상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건 또 성경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5,000명이 한 끼 먹으면 대단하죠,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모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 하신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쨌든 그 일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인 거예요.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먹인 것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우리 찬양 디자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요. 저녁 때가 됐어. 보통 유대인들은 당시에 식사를 2끼를 했습니다. 아침, 정오, 그러니까 12시 우리가 지금 식사 시간이 지난 거죠. 정오가 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가 저물 때 이제 저녁을 먹는데 2끼를 먹어요. 물론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심을 또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또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늦게까지 또 말씀 듣고 그랬는데 밥은 줘야지. 예배 드렸는데 밥 안 주면 화나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좀 성경에도 보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좀 금길이 여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밥때가 되는데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밥 먹여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뭐 그렇다고 성경에 누가 배고파서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한 사람, 요청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되게 누구 어디 남의 집에 가면요, 그냥 가지 않고 다 자기 먹을 것은 싸서 가요. 그런 거라면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천 명을, 그 이상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일,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그런 이유가 뭘까? 예? 그냥 단지 그냥 배고픈 사람 밥 먹여 보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버리고 간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 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침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침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야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막 감동해서 주님 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아침을 해 주셨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주님 버리고 나서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자기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야야야 됐어 이제 그만해 밥 먹어 뭐 그런 차원에서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제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니까 밥 먹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을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결국 이렇게 이삭으로 나타나는 거고, 아들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살과 피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살과, 당신의 살과 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이 다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과 함께한 이 땅에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때가 언젠가, 왜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날 부모님들하고 식사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어버이날에는 꼭 해야죠. 그런 때에, 그 때가 중요한,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언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이제 유월절 앞두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필 유월절 무렵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로 그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표적과 그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6월절 무렵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추석은 무슨 날이에요? 추석. 뭐 하는 날이에요? 추석. 뭐 하는 날이에요? 추석. 땡스기빙은 무슨 추수감사절 뭐 하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 칠면조 먹는 날이잖아요. 추석은요? 송편 먹는 날. 설날은 무슨 날입니까? 떡국 먹는 날이에요. 생일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케이크 먹는 날.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은 뭐 먹는 날이에요? 짜장면. 그런 거예요. 6월절은 뭐 하는 날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고기 먹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 6월절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니 그 죽음이 애굽의 장자를 덮쳤던 그 죽음이 6월에 패스오버 해서 6월 해서 그리고 그 고기를 같이 그 안에서 먹고 했던 날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다 그들에게 뭐 지금 다 챙겼고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는 날이다. 그래서 6월절 그렇게 기념해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그들이 먹어요. 지방에 그 문설주 다 그 피 뿌리고 행장하고 앉아서 그거 먹는 겁니다. 그걸 쓴납을 먹잖아요. 왜요? 애굽에서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주신 그 피, 그 어린 양의 고기, 그거를 먹는 게 뭐예요?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6월절은 고기 먹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그런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을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들이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 광야예요, 광야. 이곳이 어디라고? 빈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리를 져서 함께 먹는 곳이 어디예요? 6월절 어디서 먹었어요? 근데 고기를 어디서 집에서 잡아 먹었어요? 어디서 잡아 먹었어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먹은 거지. 이 빈들이 어디예요? 빈들. 우리가 지금 함께 먹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먹잖아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빈들이에요. 빈들. 광야예요. 광야. 광야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뜻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은 잘 정돈되다. 말하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잘 정돈한 것이 다발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나타내서 배열해서 이게 정리해서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 했을까? 사람은 그냥 말을 하면 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식으로 보이는 모양과 이런 소리로 이 나타내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나타낸 모양만 붙잡고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게 죄 가운데라는 게 무슨 살인 강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계속 단절돼서 그걸 어둠이라고 그러죠.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나타낸 것만 그걸 붙들고 사니까 그 죄 가운데 죽음이에요. 죽음.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성전에서 그들이 함께 먹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
그리고 지금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지금 6월절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하는 빈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우리의 식으로 하나님께 진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의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것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것을 주셨을지라도, 모양으로 주셨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의미로 먹어야 함을, 그 뜻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온대. 지금 나는 저물었는데, 야,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걸 먹이지? 그러니까 저도 빌립의 입장 돼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체 정말 어디서 먹이지? 이게 빈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 광야 동떨어진 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 그러면 이 떡을 살려면 적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뭘 살려면 시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5,000명이 떡을 먹으려면 여기 김방앗간, 인방앗간, 최방앗간 가봐야 5,000명 못 먹어요. 홀세라는 저기 LA 다운타운 그런 데 가서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어디서 사겠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먹어야 될 떡이 어디에서 있겠냐는 거, 어디에. 여러분, 파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어디서 구하지? 그래서 동네 집집마다 혹시 떡 있으세요? 떡 있으세요? 그러고 다니면 그 당시 다 어려웠어요. 네? 진짜 다 얼마나 어려우면 남의 집 초대받을 때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야 될 정도면 다 어려웠어요. 남의 집 두드려봐야 그 떡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실 때 어디서 사서는요, 아고라죠. 잘 들어보셨을까요? 팔고 사는 시장, 광장, 팔고 사는 그걸 아고라죠라고 해요. 근데 당시 아고라저는 성전 마당을 아고라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팔고 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마당 뭐다? 팔고 사는데. 그러면 성전 마당에 팔고 사는 데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길길 뛰시면서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으시고 막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까? 그렇죠? 성전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곳이라면서요. 아고라저라며. 왜 그랬겠어요? 장사꾼들과 제사장들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니까 그죠? 환전하면서 폭리, 그리고 흠 있고 점 있는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장 찍어서 그렇게 나쁜 걸 좋게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폭리 때문에 막 주님께서 분개하신 겁니까? 왜 주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강도 짓을 하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상한 마음, 자기가 직접 애지중지 키워서 정말 자식처럼 키웠던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릴 그 양을, 그걸 데려다가 그걸 바쳐야 되는데, 야, 길도 멀은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하니? 그거를 끌고 메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사면 돼. 얼마나 편해요, 그쵸? 굳이 내가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그것을 내가 막 애지중지 자식까지 키울 필요도 없고, 그냥 성전에 가면 돈만 주면 다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돈을 막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하고 뭐 다리민질해서 뭐 그렇게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가서 내가 딸라면 가서 유대 화폐를 바꿔주고 다 로마 돈도 다 가서 환전해주고 그러니까 굳이 뭐 할 게 없어. 그냥 돈만 가지고 몸만 가면 돼요. 그럼 가서 환전해서 그거 가서 헌금 드리고 유대 화폐로 드리고 그리고 저 짐승 뭐 눈이 째지면 어때? 그냥 그 싼 거 사가지고 길르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죠? 그냥 대충 싼 거 해가지고 그냥 번제로 드리고 손털 되는 건데 뭐가 빠진 거예요? 제사는 드렸어요. 껍데기는 했어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마음이죠. 그 자식같이 키웠던 그 집에 강아지를 갖다가 그걸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강아지를 갖다가 뭐 개고기를 해 먹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키웠던 걸 갖다 내 손으로 배를 갈라서 한다고 생각을, 그 피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안 해도 돼.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 이 자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을 빼앗긴 채로 껍데기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 거기서 니네가 드리는 그 고기, 냄새, 기름, 피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하는 거. 진짜 안에 있는 그런 마음, 진짜 드려야 될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걸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야. 그냥 돈으로 퉁치는 거예요. 돈이면 그냥 돈만 드리면 되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그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성전을 아주 황폐해버린 거예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사. 근데 성전에서 진짜 장사할 게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뭘 사고 뭘 팔아야 돼요? 성전이 뭘 파는 곳입니까? 거기서 뭘 사고 팔아야 돼요? 값없이 해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돈 없는 자도 먹고 마시고 사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전에 그 배열된 정돈된 그것을 그게 우리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한 목적,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 그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배열해 놓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성전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의도한 목적을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성전을. 근데 그것을 너희가 그냥 사람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이 그런 거예요. 내 집이 만민을 위해. 왜? 성전에 기도가 뭡니까? 기도. 내가 원하는 거를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라니까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 자기의 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드리고 나 건강하게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은 따로 있는데 다 자기의 원함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고 난 여기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제사들이 껍데기 마음 없이 그냥 껍데기 형식 채우면서 기름 드리고 돈 드리고 뭐 피 드리고 그렇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원함을 알아야죠. 호세아 6장 6절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아? 제사가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싹 다 태워서 아니야. 뭘 알기 원해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그래서 예수를 참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를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참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에 가면 뭐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하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으로 먹어야 될지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럼 5,000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여요? 12지자가 아무리 길길 뛰어 다녀봐야 5,000명, 500명, 50명도 못 먹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상고하여서 그 속에 기록된 뜻이 무엇인가를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곰곰이 숙고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배워서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 얼마나 이게 잘 배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잘 배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한테 성전.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여 그 얘기예요. 손을 얹고 세례 주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껍데기에다가 이거 손을 얹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진짜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되게 하라, 포예요,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 되는 게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넘겨주어서 그 씨가 내 안에 생명이 되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잖아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알 때 너와 내가 하나야. 너가 지금 내가 한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도 너와 나가 하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내 안에 완성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양심껏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갈 수 있는 천국이 그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내가 되질 않았는데, 예?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없는데, 예?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물에 던지면 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가 뜨겠냐고요.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되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교회,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과 갈라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쉽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사람 입으로 고백하면 믿으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사람도 섭섭한데. 마더스데이라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화가 나죠, 화가. 뭐가 와야지, 뭐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손 들고 맨날 찬양하고 사랑해. 뭐가 와야지.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의 것으로라도 줘요.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 아는 것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이 그럼 이 머리로 가나요? 어떻게 가요? 결국 내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했다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속에 그 총체는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총체는 뭐예요? 결국 그 가치는 뭘로 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으로 드리면 더 좋고 그럼 다 목회자 되고 선교사 돼야 되죠. 근데 뭐 그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다 그렇게 사나? 그렇게 드려져요? 아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으로. 하나님께 물질로, 그 시간으로, 그 일로,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더스데이인데 그냥 꽃이라도 하나 사고, 그리고 살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오든지, 아니면 음식을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걸 하나 만들어서 드리든지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내 신앙, 내 마음을 내가 뭘로 증명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말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화가 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돈으로 했다니까, 물질로 했다니까요. 기름으로, 피로. 야, 니네 아들을 갖다 바쳐와. 내 좋아하겠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돼. 그럼 알면 안 해도 돼요?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알면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럼 하나님을 흠양하는 거예요. 흠양. 기쁨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너무 엉망이에요. 저도 엉망이지만 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왜 엎드려 죽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 황폐하게 되고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날 쫓겨났잖아요. 포로가 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모르는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만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은 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하나님 뭘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홀랑 먹는 이게 아니고 이게 뭐지?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 끼니로 먹은 거예요. 그냥 양식, 그걸. 6월절에 어린 양, 하나님 주신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은 거예요? 고기로 먹으니까 살로, 비계가 많네. 이번엔 잘 됐어. 그걸로 먹은 거예요. 뭘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그걸
그것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식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어야 돼요. 알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병이어조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는 필요한데요. 또 이걸 먹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보니까 자기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주님을 쫓아다닌 거야. 야, 이제 우리 굶지 않겠구나. 야, 이제 우리 하루에 2끼, 3끼, 아니 원하는 대로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그 주님을 왕삼으로 쫓아다닌 겁니다. 그 잘못 먹은 거죠.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6월절에 진짜 너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무엇으로 먹어야 될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 오병이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렀을 때 정말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우, 다행이다. 나만 죽는 게 다 그렇게 죽고 앞으로 다 그렇게 죽게 될 거니까 뭐 잘 됐어.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야기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듣고도 먹고도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해서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알았으면 살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죽은 거죠.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주기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먹고 죽으니까 어떻게? 이제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영생이 뭐예요?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뜻을 깨달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모양,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것으로 말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내 안에 완성하신 거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오게 할 거야. 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모르고 먹지 않게 하는. 모르고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성경이라도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듣고도 죽는 거예요. 먹고도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음에도 그걸 자기의 것으로 이 땅에 자기의 식으로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살다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소리를 따고 그냥 와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불쌍한 거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는 게 없네.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어때? 죄 가운데 자기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모르고.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먹는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의 것을 준 것 그것만 붙들고 살지 않게 나를 먹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오병이의 결론이에요. 살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 뭐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러주신 말이에요. 이 말이 영이에요. 근데 이 말이 영인데 뭐라고요? 생명. 생명 뭐라고? 내가 이른 말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게 너희를 살게 할 거야. 그 이른 말, 그럼 이게 이른 말이 이게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로고스가 이 소리, 이 로고스 이 말이 생명이냐고요? 아니요.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 뜻을 내가 취하는 그 레마가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책이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보고 이 눈으로 보고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게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보이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안에 있게 하겠냐고요. 누가요? 레마가.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언제까지 봐야 돼요? 백독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갈 때까지. 그게 저는 우리를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묶여두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힘써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에 두 가지 비가 나오죠.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 비. 모양. 이게 이른 비예요. 성경, 성전. 늦은 비는요.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것, 옛 것으로, 앞에 것으로, 아니, 뒤에 것으로 앞에 것을 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하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